나타내고 아멘. 증거하고 계시하고 그런 자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있어? 왜? 이미 나는 알았다.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가 없다. 나는 거짓말 할 수 없다. 내 목에 칼이더라도 거짓말 할 수가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 이 증거란 것은 이거로 마터인데 순교의 뜻을 같이 갖고 있다. 왜? 이런 관계니까. 아멘. 어떻게, 할렐루야, 우리를 낳으신 부모를 여러분 부인할 수 있나요?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경험하고 그분 안에 내가 같이 누리는데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아멘 합시다. 예수와 아버지 관계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네가 예수라고 증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안 그래요? 예수님만이 아버지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을 받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 모든 관계가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런 관계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미 뜻을 품으시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아담의 삶에도 이걸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기를 허락받고 그 에덴 동산을 이제 맡김을 받았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뭘 말하면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뭐랍니까? 이 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아멘.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그 말겠는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 이미들을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이미를 먹으면 안 된다. 먹는다는 내가 정령 줄 것이다라고. 그래, 하나님이 뭘 가족 강조하시느냐? 먹지 말란 거 있다는 거야. 금한 것이 뭘 금하느냐? 선과 악을 아는 예배를 먹지 말라고 그거를 금했습니다. 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더니 이유가 있죠.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아멘 합시다. 왜 금했을까?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아담은 그 여자에게 속았고 그 여자는 뱀에 속아서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 아담을 선악과를 걸 먹었습니다.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의 결과를 어떻게 말해요? 이 창세기 3장 22절에 그 먹은 결과가 하나님의 금지한 의도죠. 뭘 말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아멘.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딱 먹으니까 먹는 것이 뭐냐?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냐? 먹지 말라는 의도가 뭐냐?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됐다. 선과 악을 알다가 헬라어로 지노스고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알다. 아멘. 이거는 경험 지식으로는 관계성 오는 지식을 말하는데 알아버렸다. 왜? 악도 알았고 선도 알아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악이 어떻게 말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품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버렸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삶을 살게 했잖아요. 그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 첫 번째 악이 뭐냐? 나를 버린 것과 아멘. 나를 버린 것과 다시 떠난 것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둥이를 판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이 악을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죄의 개념을 배웠잖아요. 죄의 개념이 하마라티아인데 이 하마라티아가 분리 개념이거든요. 분리. 그러니 근본적으로 이 죄는 뭡니까? 누구와의 분리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영적 세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 하나님과의 분리가 뭐예요? 이게 죄 아닙니까? 그 죄가 악과 같으서입니다. 죄악. 아멘 합시다. 물론 죄악은 이 분리와 분리된 상태의 삶, 행동이 다 죄악을 포함되지만 이 영적으로는 죄와 악은 그 같은 의미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분리된 것이 악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아담이 악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경험이죠. 선은 뭡니까? 함께 있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악을 경험하라면. 그래 하나님은 이 떠났다 분리했다 이래 하지 말라는 거거든. 항상 뭐라고? 악을 경험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면. 그러면 먹으면 죽으리라 말을 다른 말로 뭡니까?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 하면.
그래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 앞에서 앞쪽에 죽지 않으려면 여기 주안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이 죽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까? 육의 죽음입니까? 영의 죽음 아닙니까? 아담이 먹어도 안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영이 죽었죠. 하면 합시다. 그러니까 영이 죽으시니까 하나님은 그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 이 뜻이니까 결국 다른 명제로.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다른 말은 뭡니까? 영생하라. 영생하려면 아멘. 영생하려면 영생하라 아멘. 영생하라는 것은 뭐냐? 물론 하나님은 영생하라는 말은 나와 함께 있자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있자. 나를 떠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하면 영생하자는 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영생하자 아멘. 영생하자 말이면 영원적인 아버지 뜻이잖아. 아버지 마음이잖아. 그래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영생하자는 아버지 나와 함께 있자. 나와 깊은 관계를 맺자. 이 뜻이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이걸 알아요. 왜? 영원전에 하나님의 영생을 약속한 것을 알아야 이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 하면 나와의 깊은 관계를 맺자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나와 분리되지 말라. 이거거든요. 지금 아버지 그 핵심 그 선악과 사건은. 이건데 다른 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선악과를 떠남으로 이 마귀 조정받아 마귀 일을 한다는 것은 물론 은혜되지만 원래 의도는 그런 의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영원자 아버지께서 품으신 그 아버지 마음을 아담에게 요구한 겁니다. 요구. 나를 떠나지 말라. 아멘. 나와 함께 있자. 깊이 관계를 맺자. 이게 하나님은 알다. 아멘. 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를 알기를 굉장히 원하신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버림받고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떠난 거 아니에요. 아멘.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떠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알면 떠날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아버지를 알면 떠날 수 있냐고요? 절대 못 하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뭡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뭘 고백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어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엄녀. 할렐루야. 왜 아내를 삼아라 했어요? 그 엄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의미하거든요. 아멘 합시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엄녀처럼 타락하고 엄란한 백성인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시청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말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뭘 말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그렇게 이 시청한 교육을 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애타게 뭘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아멘.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알다가 야다거든요. 그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관계성이 없는 거. 하나님과 관계성을 그들은 멀리 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떠나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깊은 관계가 있으면 우상을 왜 섬깁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이 말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호세아 4장 보세요. 3장 보니까 6장이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합시다. 이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얼마나 너를 불렀느냐. 암탉이 자기 병아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얼마나 너희들이 나의 날개 아래 들으라고 얼마나 요청했느냐. 내가 그래서 나의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나의 종과 선지자를 얼마나 죽였느냐.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그렇게 애타게 찾아도 그들은 뭡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떠났다고요. 이 호세아 선지자도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 합시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거거든 지금.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뭘 원하냐? 나를 알라. 아멘. 나와 깊은 관계를 맺자 이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하자 이 말이야. 영생하자. 아멘. 아담에게 요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함께 있자. 입만 그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세 가지 요구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하신 세 가지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어라. 슈브 이스라엘 돌아오라. 아멘. 아멘. 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함께 있자. 그게 구약의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세 가지 주제. 그리고 아버지는 뭡니까? 함께 있자는 아버지 외침 아닙니까? 그것이 호세아 신자가 고백한 외친 여호와를 알자 알라와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같은 맥락이라고요. 그것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요.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마 이스라엘 함께 있자 함께 있는 게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엘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올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임마누엘 하라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는 그의 죄를 사하실 이름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마음은 뭡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사함 받고 뭘 하고요? 함께 있자. 아멘. 아버지 마음이잖아. 함께 있자.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영원한 전에 하나님 약속하셔서 영생을 계속 이어잖아요. 영생은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멘 합시다. 죄 발생한 죄사함 받아 함께 있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원래 함께 있는 것이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영생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전체주는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영생, 여호와를 알라, 영생하라. 아멘 합시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명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했죠.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은 물론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영생을 요구한다는 것은 함께 있자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이걸 말하는 것이다고. 죄니까 죄사함 받아라. 그 뜻은 죄이기 때문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원래 의도는 뭐라고요? 원래 구약은 의도는 영생이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 의도는 영생이니까 이것은 예수께 와야 기쁜 관계를 맺지 않겠느냐. 아멘 합시다. 내게 오라. 할렐루야.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얻어먹어라. 했잖아요. 아멘. 그럼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목마르지 않다 말하지 않겠어.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은 예수께 와야 아버지께 갈 수 있거든요. 예수께 와야 아버지께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아멘 합시다. 예수께 와야 아버지 기쁜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 영생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생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말씀 보는 거하고요. 그냥 제3 관계에서만 보면요.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깊이 있게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게 이 영광이 원래 목적이잖아. 제3 목적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죄는 뭐냐? 제3은 영광에 이르는 하는 과정이죠. 필수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영광이다. 영광은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 삐다니 거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에 5절에 주님이 십자가 자 앞에 고백한 것과 똑같은 그 영광 아니겠어요? 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던 영광으로서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이제 누리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성령으로 그걸 누린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으로 말하고요. 계속 그분이 깊은 관계를 들어간대. 아멘 합시다. 영광의 영광 할렐루야. 깊은 관계를 맺는다. 아멘 합시다. 그분을 점점 깊이 알아간다. 그래서 점점 알아갈수록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에 계신 아버지를 알았고라고 표현. 태초에 계신 아버지를 알았고라고 말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요한일서 2장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알기 시작했고 또 깊이 알아가자.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요한의 고백이었고 아멘. 이것은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 영생과 연결되어 있고 아담에게 주신 아버지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베드로도 뭘 말해?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절 보니까 1장 2절 보니까 아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뭐라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영생이잖아.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이미 뭐라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알다가 뭐라고? 영생이거든요. 또 베드로 사도는 계속 말합니다. 요한이 고백한 것과 똑같은 고백을 계속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계속 영생의 깊이를 들어가라.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라. 그 말 아닙니까? 더 깊은 관계성과 그분을 알아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아담의 주신 명령이었고 호세 선지자의 외침이었고 아멘 합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계명을 가져오신 그 영생을 아버지의 원래 의도였고 십자가 발찬 앞에서 주님이 그 영생을 말씀하셨고 아멘 합시다. 요한은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그 단계에서 계속 알아가라는 마음으로 뭘 말하느냐? 계속 알아가라는 것이 우리의 최고 기쁨이다. 그것을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하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깊이 관계성이 누림이잖아요. 이게 영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은 깊은 관계성을 요구하는 아버지의 관계성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과 그 영원한 자유함과 영원성 아버지의 속성과 깊은 관계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한 자가 된 이유고 아멘. 그분을 누리는 이유고 또 누림으로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정인된 삶을 이렇게 베드로는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정인된 삶을 이렇게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2장 9절 잘 아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 선포가 뭡니까? 증거잖아요. 아멘. 이게 나타냄이잖아요.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합시다. 어떻게? 어두운 데 불려 그 기이한 빛이 뭡니까? 이게 영광이잖아요. 영광. 아버지 계신 곳이잖아. 함께하는 곳 아닙니까? 그에 들어가서 깊은 관계를 맺고 그를 그 경험하고 누리고 아름다움을 누리고 탁월함을 누리고 아버지의 소속을 누리고 아멘. 그의 나라 것을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한다. 아멘. 이게 정인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간 자가 반드시 이 누림과 정인의 삶을 정인이 살 수 있다는 핵심 그 관계의 전체 관계성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구약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라고? 바로 영생인 뜻을 이제 아셨습니까? 영적으로 아셨습니까? 아멘. 이 지혜가 악이 발생하기 전부터 아버지 영원토록 약속하신 그 약속과 성경 전체를 통해 흘러가는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생은 바로 그의 나라 안에서 누리기 때문에 성경 전체 맥락도 그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멘합시다. 또 아버지의 깊은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 구약 전체 주제와 같이 일치되는 것이고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똑같은 일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전의 아버지의 약속은 그와 똑같이 연결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제가 여러 시간 전에 이야기한 교회의 영성과 계시적 경륜 신학의 영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건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알았으면 더 깊이
알아가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이제 계시적 경륜 신학화에서 개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기쁜 관계성에서 오는 아버지 마음과 영원전에 아버지 약속하신 그 약속과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 마음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기쁜 관계를 맺게 도함으로 이 세상에 이 아버지를 전하게 하시고 이 영생은 그의 나라 안에서 누린 것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저 영생을 그의 나라 안에서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참된 증인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